실바가 갓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레아가 두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아셀이라고 합니다. 아셀.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기쁘다 또는 축복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셀은 이제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유야, 부리아와 그의 누이 세라, 또 부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렇게 이제 자손을 두어서 실바가 야곱에게서 난 아들들이 1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아셀 기쁘다 또는 축복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이죠. 레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크게 행복하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이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의무적으로 남편이 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짓는 자식들의 이름을 다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아셀, 기쁘다 이 말이에요. 레아가 자신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나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하면서 나는 참 기쁘다. 그래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결코 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한 것도 아니고 애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은 명령하신 명령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언제나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잘 못 그래.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황이 어려우면 짜증이 나고 기쁨이 안 나오는데,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상황이 참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고 궁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미안한 마음까지 가졌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기뻐한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무엇인가 믿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뒷배는 무엇입니까? 돈이 나의 뒷배가 되어진다면 돈 떨어지면 기쁘지 않을 것이고, 건강이 나의 뒷배가 되어진다면 내가 병들었을 때 기뻐하지 못할 것이고, 또 명예가 나의 뒷배가 되어진다면 내가 명예를 잃었을 때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겠다. 이 상황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야. 이 슬픔이 너에게 찬송이 될 것이고, 이 고통의 배옷이 너에게 기쁨의 옷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경을 바꾸시고 고난을 바꾸시고 상처와 아픔을 바꾸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시고 계시고 보장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기쁨이 예고된 것이야. 다 같이 기쁨은 예고된 축복이야. 우리에게 기쁨은 예고된 축복이야.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거듭 기뻐하라. 한번 기뻐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다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다시 되새기면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땅의 것과 내세의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실 때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 때문에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사마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쾌활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유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쾌함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유쾌함을 주실까요? 유쾌함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내가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정말 마음을 찢는 애통, 마음을 찢는 각성,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쾌한 마음을, 쾌활한 마음을 주신다. 이 유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유쾌해지는 것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유쾌함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한다, 샤마흐, 이 말은 이제 우리 마음이 쾌활해진다. 또는 이 샤마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원기를 돋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기를 돋군다, 기운이 솟행한다. 힘이 없었는데 기운이 난다 이거예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운이 솟행한다는 것, 원기가 돋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일까 과연? 내가 기운이 생기고 내가 다시 원기가 돋아나는 것,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내가 원기가 돋아나고 기운이 생긴다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 때문에 원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영광의 나라, 그 기이한 세계로 이끌어 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 신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근거하여 기뻐한다.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 돈벌이도 잘 안 되고 몸도 변변치 못하고 여러 가지 기뻐할 일은 조건적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갖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이 거룩한 대열, 이동섭리의 대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 아셀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운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기운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쾌활해져서 춤추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어떤 부동산을 산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것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실토하며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고 능력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찬양도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위대해지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더 권능이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도록 하나님을 축복하는 언어가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사람에게 돌아갈 때, 사람에게 흘러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는 결국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흘러내려가고 용서로 흘러내려가고 관용으로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언어로 흘러내려가서 우리가 있는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이동 섭리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복받은 사람이 거룩한 대열에, 거룩한 이동 섭리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셀은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였고,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었다. 이 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 거룩한 대열에 합류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이동 섭리의 대열에 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셀의 아들 임나입니다. 임나, 이 말은 하나님이 보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유하신다. 하나님 보유하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유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어떻게 보유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 오른 장중에 나를 보유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나를 보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나를 보유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우리를 그 손에 넣고 보유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말씀은 내 오른 손바닥에 내 장중에 너를 붙잡고 있으리라. 그래서 마치 작은 콩알이 이 손바닥 안에 잡힌 것처럼 티끌만도 못한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보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보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보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여인이 혹시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잊을 수 없지요. 잊을 수 절대 없습니다.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엄마가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름 아시는 거예요. 찬양도 하잖아. 내 이름 아시죠 하고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른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내 이름을 그 장중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유하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절대 나를 내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 모든 재물도 청지기적 관점에서 보아야지 내 소유라고 보는 순간 욕심 때문에 견디기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나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잘 관리해야 되고 자식도 잘 관리해야 되고 가정도 잘 관리해야 되고 사업장 그리고 직장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보유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내 것은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을 감당하는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겠나이다. 청지기적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맡아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실 것이고 또 때를 따라 씨를 뿌릴 수 있는 곡식을 나눠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보유된 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자,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된 자,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무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셀의 아들 이스아와 이스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가 평평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와 이스이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이름이 우리나라도 영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한문은 틀리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희와 이를 잘 구별 못하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영이도 있고 영희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스아와 이스이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람은 두 명인데 이름은 똑같아요. 뜻이. 자, 뜻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에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뜻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의견 속에서 뜻은 언제나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색깔이 다르고
너와 나의 성품과 모든 생각이 다르지만, 의견이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목적은, 꼭지점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숙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뜻이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뜻이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뜻이 같다. 다만 내가 헌신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헌신하는 태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뜻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 참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아와 이스이, 그가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은 그가 평평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평평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중개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만 할래도 시험 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간 중개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평평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와 서로를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평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중개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여기 딸 2명 섞였어요. 세라하고 디나. 나머지는 전부 남자들이에요. 이 70명이 68명이 남자들인데, 68명의 남자들이 여자들 섞여 있으면 덜해요. 여자들이 원래 착한 건가? 여자들이 좀 온순하잖아. 여자들은 좀 싸우는 거 별로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그 남자들은 고집 있잖아요. 고집이. 68명이 남자들이 다 가는데 쉬웠겠습니까? 평탄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힘들어. 68명이 서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 그리고 소신, 고집,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조율사가 이스아와 이스이였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고 또 서로 이제 협력해서 이 공동체가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잘하는, 조율사 역할을 잘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70인 속에는 별 사람이 다 있죠. 여러분 지금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 사람 얘기 듣고 있죠. 그 70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들을 중개하고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참으로 이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와 이 두 사람은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대열에 그들도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리아라고 하는 아셀의 아들이 있습니다. 부리아. 이 부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참 기분이 제가 좋지 않더라고. 보니까 이름의 뜻을 보니까 부리아는 재앙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재앙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기분 나빠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재앙받았다 하는데 그 뒤에는 선물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재앙받았다, 선물 받았다, 두 가지 이름이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부리아의 이름의 뜻에는 재앙받음 또는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리아, 자신의 범죄로 재앙을 받게 된 인간의 표상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치러야 된다 그러네.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있어. 그것이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도 죽을 맛 나는 힘든 재앙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막 그런 일 겪고 그때마다 저는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생각해보면 엄청 막 순간적으로 막 이 주마등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은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회개하죠.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된 인간의 표상이 불의하다. 그러나 재앙과 환난 때문에 회개하여 화가 복으로 바뀌는 구원받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라 이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죄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죠? 죄 없는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죄의 재앙이 선물로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 최고 은혜 받은 게 불의하였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나는 죄 때문에 재앙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갈 때 눈이 다쳤잖아요. 눈 시력을 잃었어요. 어떤 분들은 간질했다고 그러고, 그러냐 안질은 나는 안질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안약을 갖고 따라다녔으니까 누가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늘 봤으니까 저는 그냥 안질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시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글도 자기는 말하고 쓰기는 대필은 누가 했느냐? 누가가 했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말은 잘 안 보이니까 누가가 잘 쓰고 이제 서기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얼마나 답답하면 막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낫고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 해. 눈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고백합니다. 그 응성을 듣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괴롭히듯이 괴롭다는 거야. 이렇게 힘들다 이거야.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놀라운 신비의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이 나를 쳐서 사탄의 가시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자만해서 자기를 신격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 것이다 하고 그는 다시는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선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라는 것을 믿고 약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주의 강함이고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온전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은 주께서 온전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은 주의 강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재앙은 선물이 되는 것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야. 이 고난은 내게 선물이야. 바로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욥의 처와 같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해하는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 되기 원하시면 그럼 박수 좀 한번 신나게 쳐봐. 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의 누이 세라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안세라가 있는데 여기 세라가 있습니다. 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넘쳐난다, 풍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라에 대한 언급은 여기 한번 있고 뭐 별로 세라에 대한 일은 별로 없어요. 디나에 대한 일은 있죠. 디나는 뭐 세겜족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불행한 여자로 기억되는 것이 디나예요. 근데 세라의 이름은 그리고 뭐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는 뭐 여자들 잘 출가 외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비슷해 동양 풍습이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이동섭리의 명단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세라가 아마 시집까지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불행한 일이 있어서 혹시 이 친정에 이렇게 머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 불행이 신분의 차이를 넘었다. 여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시대, 지금 같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그 옛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옛날에 여자 인정 안 할 때, 지금 이 성경 쓸 때 여자 인정 안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이 이동섭리의 대열에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인데 오늘 그의 불행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 바로 이 거룩한 명단에, 거룩한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어려운 불행한 일을 당하지만 그 불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합류한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불행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부리아의 아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부리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부리아는 임나와 이스아와 부리아는 임나의 아들 부리아예요. 아셀의 아들이 아니라 부리아. 오늘 이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이다. 헤벨. 아까 부리아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이다.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친교라는 말이에요. 친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두 가지를 나눠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바알과 교제하면 안 돼.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같이 교제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라. 적극적으로 교제해야죠.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고 교제해야죠. 교제하는 사람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교제하면 그건 교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돼. 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야. 말씀대로 성취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다. 빛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빛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거 절대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성도의 교제,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써먹써먹하면 이건 정말 힘들죠. 성도의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뭐 국수도 같이 먹고, 오늘도 국수 맛있게 이제 드시면 돼. 뭐 상추도 겉절이도 아마 할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합동하고 참여하는 거,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 여러 가지 유대감이 생기면서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연대감이 없이는 우리는 홀로서기란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연대감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는 때 거기에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빛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성도와 사귀면서 모든 교회 생활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합동하는 자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기도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교제 열심히 할 수 있는, 나는 여러분에게 꼭 아쉬운 거 한 가지 있으면, 친한 사람끼리만 교제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거 좀 고쳐야 돼. 다 같이 사귀고 모두를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좀 교제의 그 영역권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브리아의 아들 말기엘이 있어요. 말기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전부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국민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져야 된다. 천국 시민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권사님, 고북기 권사님 천국 시민 돼가지고 천국을 아직 가버렸어요. 진짜 너무 그냥 섭섭한데, 천국 시민 완벽하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여기서 연습하다가 이제 가셔서 완전한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된 사람, 내가 주인 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신명기 14장 2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성민교회라고 지은 거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두 군데 있어요. 어디에? 이 땅에 있고 저 너머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선 지옥이고 천국 가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인생이 고달프고 슬픔과 수고뿐이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어디? 내 안에 이렇게 탁 해봐 한번. 장로님들 멋있게 하셨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럼 여기만 있고 죽으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사후에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동창이 엄청 많아졌어. 내가 이 사진첩을 찾아봤더니 6명이 찍었는데 2명 남고 4명이 가 있더라고, 천국에. 이 사진첩을 이렇게 봤더니 고복희 권사님이 야, 동창이 많아졌구나. 뭐 이 땅에서 막 껴안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거기 가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 반가워서 전부들. 거기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동 섭리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나라에 우리가 가려고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이동 섭리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기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해야 된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바로 그날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보유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뜻은 꼭지점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불행의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떠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복희 권사님 돌아가실 줄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준비될 줄은 몰랐죠? 예, 지난주에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준비될 줄은 몰랐어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